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축하해 주어야 될 어린이들이 많이 없다고 하는 것,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교사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우리 교사들 위해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점점 더 시대가 그렇기에 점점 더 이제 교회에서 적어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럴수록 이제 우리 교사들의 마음은 더 사가지지요. 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은 우리 어린 심령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관심 갖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우리 어린 심령들 자라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지금 시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좋은 그런 시대는 또한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그런 성경책 요즘은 잘 안 들고 다니려고 그러죠. 이게 다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마트폰에는 한 종류의 번역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번역본들이 이 스마트폰 안에 내장되어 있죠. 클릭 한 번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유튜브의 홍수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유튜브에 가서 설교라고 하는 단어만 하나 치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설교의 영상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듣기 힘들어서 말씀 듣지 못했다, 요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기를 원하면 또 유튜브에 그 주제를 치게 되면 그에 대한 강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정말로 좋은 시대, 그 시대가 요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시대처럼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읽고 그렇게 행하려고 해도 요즘 시대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깨어나면 우리 머리맡에 두고 있던 스마트폰을 꺼내들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키고 유튜브를
보게 되죠.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즐겨 보았던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에는 쫙 떠 있습니다. 쇼츠의 내용들도 쫙 올라가 있고요.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클릭하며 보아가노라면 그것이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의 흥미를 돋구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해도 사실은 거기서 또 찾아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뒤로 물러가 있게 되고요. 가끔씩 가다 우리가 구독으로 눌러놓은 그런 사이트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띄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면 아이고 말씀 봐야지,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롭게 들어야지 생각하고 조금 듣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흥미가, 내 관심이 더 앞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언제나 뒤로 물러가게 되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튜브가 뜨는 것처럼 조금씩 우리의 마음도 이제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 지금 그 시대가 우리의 시대,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가장 쉽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렵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힘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사시대 말기가 어떻게 영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보배롭다, 값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여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무엇 때문에 희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은 그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존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수단이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수단입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의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조차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 당시에 영적인 암흑기의 그런 모습들, 그 모습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 시대에 영적인 삶을 이끌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그런데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갑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그 눈이 희미해졌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엘리의 그 모습이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그 모든 모습들이 무디어진 바로 그 시대였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는 그의 육체의 문제에 매달리게 되고 그의 편안한 안주함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에서 무디어진, 그리고 전혀 관계하지 않았던 그 시대, 엘리 제사장마저 그랬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었는데, 그 흠악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데에도 전혀 말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갈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에 별 관심이 없었던 영적인 그런 암흑기의 시대였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육체의 문제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암흑기의 그 시대가 소망, 희망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두었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등불은 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심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암흑기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관심들, 흥미들,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사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비추심은 꺼지지 않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눈을 돌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 비추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서도 엘리 제사장, 아직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누구를 부르시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무엘은 아이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무엘이 몇 살 정도 되었을까? 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그의 나이가 12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가 젖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아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보면 성전에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초기 청소년 때에 바로 그때를 여기에 아이라고 그 당시에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요세푸스는 이 사무엘이 그 당시에 12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무엘이 12살이 될 즈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자기를 부른 그분이 엘리 제사장인지 알았죠. 그리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얘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가서 누웠는데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다시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는 다시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일하던 사무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에 보니까 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 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일컬을 때에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장 친밀하게,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에서의 야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의 모습이죠. 부부와의 관계를 나타낼 때도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제사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함께 돕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그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8절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있게 됩니다. 사무엘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자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로 다시 가게 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진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습, 자기는 절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끊임없이 불렀냐고 이야기를 하며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더구나 이 엘리 제사장은 그가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영적인 충격에 빠질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불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시대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 안에서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며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어린 12살밖에 되지 아니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큰 충격을 받았어야 된 바로 이 엘리는 거기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엘리는 그래도 정확하게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듣겠나이다, 이 말은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들려오는 것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결단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담는 거죠. 드디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이 사무엘은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무엘은 듣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서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사무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사무엘의 그의 인생 전체를 완전하게 바꾸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지요. 이 고백 이후로 이 사무엘은 더 이상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훗날 다윗이 사무엘의 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서 왕정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아이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안에서 결단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대로 내가 결단하여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이 희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거두시지 아니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대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 부르시는 사람들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어린 아이들은 아직 믿음의 일꾼이 되지 않은 아직 어린 아이인 그리고 더 자라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만 보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12살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를 부르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엘리 제사장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무디어진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디어졌지만 그러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앞에서 어린 아이가 결단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 결단의 모습을 가지고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가르쳐 주게 되죠. 그럴 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던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엘리 제사장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휩싸여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말씀이 희귀해진 그런 시대, 나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런 훈련은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 어린 심령들을 부를 때에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만난 바로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줄 때에 그 어린 심령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말씀이 시기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여 나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의 어린 심령들이 믿음의 사무엘처럼 믿음의 든든한 일꾼들로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와 같은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